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다윗 시대 때에 사독 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도덕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지 내세, 구원,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이들의 중심되는 관심사였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나 아니면은 로마의 관료들이나 권력층들과 아주 친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물으려고 온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지금 이것을 물으러 오는 것입니까? 정말 알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는 말은요,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부활과 구원의 그 의미는 잘못되고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이 온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산, 이런 것들이 아내에게 귀속이 되면, 아내가 만약에 다른 지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땅이 다른 지파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아있는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 그 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모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부활 이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산박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의 이 말은요,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교훈적인 부분들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구원,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적인 어떤 책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것입니다.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예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요, 이 땅에서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이 사고방식에 또 들어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이 여자가 남편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자신의 이 여자의 남편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듯이 천국에 가서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 그리고 천국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끝이 나고 천국에서는 새로운 그러한 삶,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해하다는 단어는요, 플라나스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길을 잃다, 미혹하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두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뭔가 오해했다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미혹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어떤 교훈서 정도로, 도덕적인 어떤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든지 부활하신 것, 재림하신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안다고 한다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미혹된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만이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바른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책잡기 위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을 생각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교훈서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명령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